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같이 읽을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될 4장과 5장은 힘겨워 환난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교회에게 마치 강렬한 태양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이 4장과 5장입니다. 얼마 전에 새해가 또 지났고 또 12월 31일 날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하기 위해서 동해로 많이 갔지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파가 모이지 못했지만 이 서울에서도 이 해맞이를 할 수 있는 곳에 새벽에 첫 번째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아요. 왜 그 해를 보러 갈까요? 지나간 과거에 대한 부분보다 앞으로 떠오르는 강렬한 태양을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그 마음이겠죠. 오늘 이 4장과 5장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그런 효과를 줍니다. 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지요. 2장과 3장에 등장했던 지상의 교회는요, 예수의 환난과 그리고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지요.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 7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환난 중에 교회를 붙드시는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 보좌, 바로 그 교회로 교회를 초대하면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바로 전에 바로 3장 끝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는 뭐 해주시겠다고 나옵니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이 그 보좌의 장엄함과 아름다운 장면들을 이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돼서요, 하늘이 열려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보좌를 봐요. 또 보좌에 둘러싼 천상의 존재들을 보아요. 그리고 그 열린 그 하늘을 보며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보는 그 모습을 4장과 5장에서 보는데, 특별히 5장에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 강렬한 하늘의 보좌와 천상 교회의 예배 장면, 이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땅에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교회들로 하여금 이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천장이 열리면 좋겠는데, 띵 열리면 천장이 쫙 갈라지면서 하늘을 딱 쳐다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을 감고 보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 보좌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때 고난받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핍박이 심한 때가 이 로마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대 어떻게 죽은지 알아요? 불태워져 죽었고 사자의 밥이 됐던,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를 받았던 때가 이 로마 시대입니다. 단 하나예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 그 하나입니다. 황제의 보좌에 고개 숙이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예요. 그 시기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거고 또 이 글을 쓰게 된 때입니다. 바로 이때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죄인들만 가두어두는 그 섬에 보내져서 감금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또 부러워하고 보고 싶었었다 했던 그 보좌는 바로 황제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는 무섭고 또 그 자리는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 자리였지요. 그런데
주님은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고 순교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또 거부할 수 없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2일 후에라고 나와요. 그럼 2일 후가 뭘까? 라고 보시게 되면 1장 19절을 한번 더 들어가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본 것,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환상이지요. 지금 있는 일은 뭐예요? 7교회가 겪고 있는 그 실상을 말하지요. 장차 될 일은요, 이제부터 기록되어질 앞에 모든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장차 될 일을 기록함으로 요한계시록의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 일을 2일 후에 내가 보니 뭐가 열려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까지는 지상교회를 다루고 있다면 이제 4장부터는 뭘 다루겠다고요? 천상에 있는 교회에 초점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여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시에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사도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도요한에게 4장부터는 뭘 보여주겠다고요? 하늘에 있는 그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겠다. 천상에 있는 진짜 교회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될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입니다. 3장까지는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7교회에 편지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다면 4장부터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 장면으로 전환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1장, 2장, 3장이 있고 4장으로 넘어가지요. 자칫하면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적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장면만 바뀐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시간 순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7교회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동시에 그 위에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영상 한번 볼까요?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 빨리 흘러갔죠? 이제 한 50배속 돼요. 한 번만 다시 보여줄까요? 저기가 제가 살고 있는 집이죠. 자, 보시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지금 이 지구의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와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상에 있지요. 그런데 저 우주의 모습은 지금 우주의 은하계의 모습도 지금 이 순간에도 동시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2장과 3장의 7교회의 모습과 동시에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함께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에 있는 7교회의 모습과 저 하늘 보좌에 있는 그 모습이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면만 변화돼서 7교회 현실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위에 있는 하늘 보좌,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그 사도 요한에게 이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명령을 해요. 바로 열린 문을 열어놓고 계신 거지요.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문이 보여요. 이 문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열린 복된 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에스겔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미 했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상을 바라볼 때 어디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까?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요한도 언제 이 하늘의 문이 열렸을까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입어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놀랍지요? 뭐가 놀라요? 지금 상황 가운데 어느 상황이에요? 다 사로잡혀 있는 상황인데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갇힌 자에게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이나 같은 것은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고 붙잡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거지.
소아시아 교회의 목회자이기도 했던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당시 교회의 실상을 직면하게 되지요. 교회의 실상은 어때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괴로움과 또 교회에 있는 죄악들과 이 모든 것들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어땠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 얼마나 절망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2일 후에 하늘문이 열려요. 이것을 바라보는 그 일 후에 바로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의 현실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의 지금 모든 교회의 현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일곱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던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받는 사람들,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사람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우리 개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드러나 있는 죄된 모습이지요. 또한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죄된 모습이에요. 그건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실망밖에 없지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지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 끝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 근데 이 말은 1장에 보면 1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냈다라고 하셨어요. 자,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하면 반드시와 마땅히 단어가 바뀌어 있어요. 하지만 원어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마땅히 일어날 일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일곱 교회의 실상을 알고 나니까 서머나 교회 기억하세요? 서머나 교회. 썸머빌라. 제가 썸머빌라는 무슨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 그러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이 교회에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이 마땅한 일일까요? 구원이 마땅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책망만 받았던 교회도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지요. 이 교회는 뭐밖에 없을까요? 심판밖에 없겠지요. 그 심판이 임할 때 그것이 뭐예요? 마땅히 일어날 일이지요. 선한 교회는 마땅히 구원이 일어날 일이고 악한 교회를 향한 심판도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를 깨닫게 하시고자 주님이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땅히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가 하늘 보좌를 보아야만 구원의 소망이 굳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도 사건들이 오죠. 그 사건들은 어떤 사건일까요? 구원 아니면 재앙과 심판입니다. 징계, 심판이지요. 성도는 어떤 사건을 반드시 만나든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로 여기고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왜 왔을까요? 마땅히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마땅히 일어날 일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을 주셨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의 끝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 2년 동안 전 세계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 전 세계적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에 확진 한번 걸려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지요. 걸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걸리는 그 일이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길은 꽃길만 있는 게 아니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길이 다 활짝 열리는 길만 있는 게 아니지요. 도리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수고가 따르는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더 큰 계시를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축복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열린 길보다 힘들고 수고스러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모든 길이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려면, 또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면 말씀이 특별히 임하여 들리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야 라고 끝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권능입니다. 권능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지요. 힘들고 수고가 따르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그러면 수고가 따른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 처지를 탓하고 내가 당한 사건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특별히 임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하늘문을 여시고 마땅히 일어날 일인 구원과 심판 소식을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내게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주님이 그 길을 너무도 힘들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시작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또 믿음으로 나 믿는 사람이야 했을 때 그 믿는 사람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깨달아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이 허락하신 권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로잡힌 이유를 찾아보길 원합니다. 말씀이 특별히 임하라고 하늘의 이상을 보이라고 사로잡힌 것인데 해석하지 못하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와요. 남들이 갖지 않은 고난들을 받아요. 그리고 특별히 남들이 사로잡히지 않은 그 고난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유를 알면 그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하늘이 이상을 보이고 사로잡힌 이유를 알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겐 고생으로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나팔 소리가 들려요. 하늘의 음성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에 감동되어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음성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귀를 다 막았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모세한테 부탁을 해요. 대신 당신이 다 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우리가 저 소리를 너무 무서워서 못 듣겠다고.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모든 자들은 그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지요. 사도 요한에게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을까? 황제의 보좌, 그 신전과 보좌가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했던 그때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보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권좌가 뭡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 모습은 어때요? 3절을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우리 하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벽옥이에요. 이 벽옥은 뭐냐면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한 빛을 내는 보석인데 이것은 거룩을 상징한대요. 홍보석은 뭐예요? 붉은색의 보석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푸른색의 녹보석은요? 녹보석. 발음한데요. 녹보석. 보석이 뭐예요? 녹보석은 바로 긍휼을 상징하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보석과 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이 모습은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무지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지개가 처음 이 땅에, 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가 언제일까요? 몰라. 언제 처음 나왔을까, 무지개가?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무지개를 왜 주셨을까요? 주신 이유가 뭐예요? 무지개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노아가 그 무지개를 보았을 때 뭘 생각하게 돼요? 물의 심판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오르는 거지요. 만약에 노아의 홍수가 없이 하나님이 무지개를 줬다고 한다면 무지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 놀라워라, 아름답다. 그것으로 끝났겠지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그 무지개는 어떤 거예요? 생명이지요. 그 비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죽을 뻔한 그 어려운 시간들을 1년 동안 보내면서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하지만 1년 동안의 그 고난의 시기가 있었지요. 고난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노아에게는 그 1년은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이 된 거지요. 그것이 뭐예요? 무지개의 광채와 같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바로 무지개가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비가 온 이후에 오는 이 무지개처럼 고난 가운데 만난 그 주님은 무지개와 같은 그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녹보소처럼 생겼을까요? 막 영화에서는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석을 둘렀는데 벽옥하고 홍보석으로 막 치장되어 있는, 그래서 이단들이 나타날 때 무슨 보석 쓰는지 아세요? 이런 보석을 다 달고 나와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완전히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알죠? 유치원생들도 그거 보면서 믿지 않을 텐데 유치원 수준으로 그렇게 입고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사도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이거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묘사하는 어떤 다른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단어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이 표현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내가 두려워하는 로마 황제의 보좌보다 더 찬란한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그 뜻이지요.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는 홍보석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녹보석 무지개와 같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핍박이 심했던 그때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은유와 비유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직접적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은유와 비유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만약 여러분들 로마 황제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 것을 예수라고 표현 못할 수도 있겠지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혹시 로마 황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황제 앞에 가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잘 표현을 못하겠지요. 왜요? 고난이 오니까. 그럼 뭐예요? 비유로 얘기하지요. 내가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분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체하는 이단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비유가 많아요. 전쟁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도 비유와 은유로 많이 적혀져 있어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 모든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책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두려운 말씀으로, 전쟁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의 심판의 말씀으로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이지요. 이것이 주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가 다스리세요.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세요? 코로나가 이렇게 막 3만 명 넘게 나오는데 이 모든 걸 우리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과 전쟁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가 다스린다는 의미를
잘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실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삶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주가 다스린다라는 그 의미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시는 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큰 소망은 그리스도 몸 안에서 모든 사람이 고난이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기여하는 부분을 더욱 소중히 여김으로써 약함의 신학을 더 잘 배우는 것이다. 말이 어려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약함이 믿음으로 더 강해진다라는 의미예요. 세상에서는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강한 건 강한 거지 어떻게 강한 게 약한 게 되고 약한 게 강한 게 돼요. 죽는 건 죽는 거지 죽는 게 어떻게 생명이 돼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알려주는 것은 가장 연약한 사람일수록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강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기억나요? 굉장히 부자였죠. 잘 살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책망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하다고 해서 복받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그 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지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함께 나눠진다라는 거지요. 4절을 보세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자 생각해봐요. 여기에 지금 좀 이상하게 들리지 말고 그냥 설명이니까 여기가 하나님 보좌예요. 그럼 이 보좌 주위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보좌들이 있습니다. 그 보좌들에 누가 있어요? 24 장로들이 있는데 다 뭘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 모습이지요. 하나님 둘레에 보좌 둘레에 24개의 보좌에 앉아 있는 흰 옷 입은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24명의 장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신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주님이 값주고 사신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 하늘 보좌 옆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역대상 24장 3절부터 18절까지에 등장하는 24명의 제사장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모든 자들이 차지하게 될, 앉게 될 보좌를 의미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아까도 읽었지만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 뭘 약속합니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여러분들 그 보좌는 다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신구역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우리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아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 보좌에 어떻게 앉아요? 자,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24명의 장로들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야곱의 12아들과 예수님의 12제자인데 야곱의 12 그 아들들을 한번 볼까요?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가 나오고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르후벤, 살인을 저지른 시므온과 레위 등등등 12지파라고 나오는 12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또 신약에 나오는 12제자들을 보면 대부분 어부, 세리, 죄질이 좀 안 좋은 사람들, 찌질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24장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오히려 감사한 거지요. 야, 저 사람들도 저 보좌에 앉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지요. 이런 비천한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 둘러 앉아 있으니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 그 자리에 나도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선착순 24명, 여기 몇 명이에요? 24명 안 되니까 다 앉을 수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들 이런 신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5절을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심판해요? 무서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번개 소리 들으면 어때요? 최근에 여러분들 교회 왔을 때 제가 교회에서 살면서도 이 근처에서 막 하는 소리 들으면 막 우리
민소리가 놀래서 막 쫓아오고 막 이불 속에 숨고 막 그렇지요. 번개소리, 우레소리, 음성, 이 모든 것들은 심판을 의미하는 소리입니다. 로마 황제의 음성을 가장 두려워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이 음성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끝은 있습니다. 끝은 있어요. 본문의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심판의 엄중함을 상징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일곱 등불이신 성령에 힘입어 어떤 사건이든지 우리가 깨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에게는 심판은 두려운 사건이 되겠지요. 여러분들, 이 심판의 소리가 우리한테는 무섭고 떨림의 소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는 소망의 소리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와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주받았어. 난 끝이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왔구나 하면서 구원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똑같은 코로나를 보면서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곧 오시겠구나 라는 소망과 희망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죽게 됐네, 난 걸리면 죽겠네 하는 모습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의 사건이고 누구에게는 소망의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건은 다 소망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황제의 보좌만 좋아하는 우리, 세상에서 그 위에 앉는 자리, 그 자리를 좋아하는 우리가 100%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늘 보좌를 또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늘은 내가 사로잡힌 곳에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환경이 달라지고 남편이 돌아오고 자신이 변해서 하늘이 열린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다고 해서 하늘문이 열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에 사로잡히고 남편과 아내에게 사로잡히고 자녀에게 사로잡히고 질병에 사로잡힌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상황이 사로잡힌 상황입니까?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보면 돼요. 특별히 말씀이 임하는 거지요. 내 현재의 이유를 깨달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를 우리는 바라야 합니다. 천국의 하늘 보좌를 바라보니까 24장로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믿음에 연약한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신구약의 대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오히려 우리가 그 보좌에 더 가까이 앉을 수 있는 거지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같은 종말의 사건이 찾아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구원의 소리로 들리게 하시는 성령이 일곱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어떤 사건도 심판의 사건이 아닌 진리의 성령이 임하신 구원의 사건으로 믿게 될 때 그 모든 것은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의 사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의 사건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도 두려운 하늘 보좌를 붙들고 봄으로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현실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천국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함께한 24장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약간 떠올라도 돼요. 천국에 올라가야지. 그래서 약간 떠올라서 아까 그 현실 이 지구에서 쭉 올라가서 저 은하계의 모습 더 갈 수 있었는데 중간에 약간 자른 거예요. 더 멀리 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은하계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거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로잡혀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습들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또 죄된 모습과 또 환경의 어려움과
또 사로잡혀져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시고 또 24장로의 보좌와 번개 그리고 우레소리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해석되어진 성령으로 인하여 그 소리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는 소리로 우리에게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실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천국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로 이 땅을 해석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24장로의 그 보좌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보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